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로써 요한일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또 저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서신은 그런데 일반 서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든지 저자의 안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의 편지의 모습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독자를 위해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14절 이하 17절까지는 기도, 개인 기도와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앞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또한 요약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21절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요한 이 편지를 쓴 것입니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며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건 바로 너희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씁니다. 거짓 사도들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혼돈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혼돈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계속 머무를 것을 또한 바라는 심정, 바른 신앙의 그 걸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지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메일을 통해서도 편지를 보내죠. 요즘은 카카오톡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우리는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들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전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로든지 메일로든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직접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영생과 관계되는 것들을 전하는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좋은 것, 선한 것, 바른 것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표현들과 말들과 생각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비판, 악플들로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흠집을 잡을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형제들은 달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와 같이 영생에 관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 선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본 바로 그 상대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 상대방에 관해서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또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한 고마워하시는지,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상대방들과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에 관한 이야기 혹은 상대방 서로가 이야기하는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제3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그 이야기의 대상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영생에 관한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이며 덕이 되고 도움이 되며 기쁨과 행복과 감사에 관한 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기도에 관해서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이렇게 거듭하여 말씀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기도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 외로움, 답답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치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또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도 함께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범하는 두 종류의 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자의 주된 초점은 신자가 범하는 죄 중에서 그 신자가 범한 죄 중에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보면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무조건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그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동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 또한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목요 중보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8절 이하 2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도로 또 간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각을 통해서 참된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이단을,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우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상인 적그리스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로부터 멀어진 삶, 우상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담대함으로 구하고 100%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위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우상이나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승리자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증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낼 만한 강한 힘이,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